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푸른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안녕하세요.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네, 네? 그냥 해결했습니다. 대기를 다시 대기를 눌러놔도 되고요. 응. 아니면은 그냥 강제 종료시켜도 다시 켜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글을 열면 먼저 거를 불러오겠습니까? 나오거든요. 그냥 불러오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냥 저녁에 자고서는 아침에 해결했어요. 일어나갖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응? 어떻게? 그냥 뭐 없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종료시켰죠. 뭐 없어지면은 그 작업한 거 다 날라갈까봐 그냥 걱정하고 안 건드렸더니 음,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닫기를 누르면 다 없어지고요. 응. 대기를 누르면 돼요. 대기. 그러면은 돌아가는 게 한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다시 들어가는데 그게 저기 되면 그냥 강제 종료를 시켜야 돼요. 강제 돌아가는 게 종료. 안 그치고 그냥 있더라고. 음, 덮어놓고 그냥 잤어요, 바로. 네.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뽑아놓고서는 그게 그렇게 다행이요. 프린트 한 다음에 해가지고. 응. 그러면 네, 그 갑자기 그게 컴퓨터가 멈춰지는 바람에 문서는 없어졌네, 그러면. 안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오늘 할 것은 다 뽑아놓은 상태 그래가지고 음, 진짜 우리 요즘에는 컴퓨터로 쓰는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다 날라가니까. 찬송가 오늘 91장입니다. 다들 네. 들어오셨나? 화면에 어떤 거 나왔어요? 여러 화면 나왔어요? 화면 한 개 나왔어요? 아, 네? 화면은 그냥 맨날 그대로예요. 다른 분들 안 들어오셨어요? 네, 안 들어오죠. 내가 받을 권리는 없고 저기 부목사님 좀 받으라고.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어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수많이여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노래방에서 어느 날 시험 당할 때에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라 주님의 부르짖을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이 밝게 나가는 원내 원대하여 가는들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번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장 필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없이 선을 행하는 이방인이든지 그들 모두는 완전한 선 자체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 계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대지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종종 나타나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원리는 주로 유대적인 가르침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그들이 행함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지금 본문 읽은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한 자와 불의를 따르는 자를 서로 지금 비교 설명하고 있는데 7절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끊임없이 다름박질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하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다름박질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응은 뭐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이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8절에 보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가 나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인해서 그들은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에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보응은 이 상과 벌 받는 것은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지만 순서에 있어서는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헬라인과 유대인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헬라인을 가리켜 우리가 다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인 특권을 부여한 자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또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때 어떠한 편견이나 편애가 없이 그리고 특권도 주장할 것도 없이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받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를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를 이방인으로 말하고 있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를 유대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하나의 표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자기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13절에 또 나오는 말씀은 유대인의 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있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관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늘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정도는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의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유대인들 스스로 자각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법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비록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부여받지 못했지만은 이로써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 속에 양심의 법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였으니 이미 율법의 기본적 요구사항인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바로 양심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 양심의 기능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은 것은 그 계명을 지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계명을 알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 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 속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나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비록 유대인들처럼 글로 쓰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적인 기준들을 그들의 양심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복음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도 그 말씀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갖고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사도적 권위와 깊이 연관이 있는 표현으로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절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날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감추인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드러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속에 있는 은밀한 죄, 그리고 그가 행하여 왔던 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은 유대인이었던 바울 역시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아무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도 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다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양심만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으로 시기하였고 손으로 뺨을 때리며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입으로 침뱉으며 조롱하였고 마음으로 거절하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공부해 주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각자 계신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나오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아이고. 화면을 보지만 다 실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강도사님이 안 보이네? 지금 여기 혼자 앉아 계시네. 네? 수고하세요. 누가 안 보여요? 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세요. 네. 이거 안 추가하니까 되는 거예요. 안 올려. 아예 안 키니까.